솔로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재현이 되었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그 나라 가운데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행복했겠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복이 아닐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천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시간 가운데 결국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없는 법,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유혹과 또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다시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급기야 이스라엘이 다시 10지파는 다윗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나라로 교회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인 왕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그런 역할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신과 거짓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계도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다는 결국 오늘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그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라는 그 두 나라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혹시 파기되었나? 하나님이 사실 계신가?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들이 아마도 오늘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소망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열왕기와 역대기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대기와 열왕기는 굉장히 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주신다 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실마리를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를 낱낱이 들추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가고 있고 또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소개함에 있어서 열왕기 상하는 남북의 모든 왕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남왕국, 남유다만 왕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하의 핵심이 뭐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열왕기 상하의 모든 본문들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선지자가 굉장히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누가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뭔가 이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얼른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더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오게 되는 왕이 있죠. 누구죠? 예,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열왕기하 하반절에 보게 되면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과 또 남유다의 왕들을 교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그 이후에 잔존하고 있는 남유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동일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 열왕기하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를,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나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친구가 너무 많았고요. 공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친구들이 많아서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놀고 밥 먹고, 그게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매번 시험을 치고 나면 주는 한 반에 한 2-3명 받는 우등상도 늘 받고요. 그러면서도 노는 게 더 좋았습니다. 굉장히 개구지게 곧 중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3 때 생전 안 부르던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 학창 생활하면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독대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저를 주목하고 있대요. 왜 저를 주목하고 있지? 공부는 잘 하냐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뭔가 교감 선생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나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굉장히 강력한 그 압박이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학교 생활이 굉장히 재미없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기 축구, 내기 농구, 기타 등등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모든 학창시절의 재밌는 거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눌린 듯한 그런 부담감으로 학창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3학년 때 저희 반에 1등하는 친구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부산 과학고등학교 또 뭐 이런 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늘 1등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를 너무 따라다녀서 그때부터 노는 거에 이렇게 맛이 들린 겁니다. 좋은 친구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투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는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긴장을 해서 저를 컨트롤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를 윽박지르고 저를 야단치고 저를 뭔가 계도해서 그 친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컨트롤하셨던 거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와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유다,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도 패망하지 않고 아직도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18절에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이어서 보니까 유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꾸중하시고 그들을 아수르의 손으로 넘겼지만 마지막까지 남유다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유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결별한 겁니다. 간음을 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쫓고 이혼서까지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결별한 겁니다. 나랑 살지 말자. 그런데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 있던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래서 안 돼, 나랑 살 수 없어 하면서 결별을 했는데 이어서 남유다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행음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학교 시절에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엉뚱한 위협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의 관심은 저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저에게 있어서 아마 그 시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서울시민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을 오늘 우리가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유다는 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간음을 그들도 동일하게 행음함으로 갚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보면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길로 갔지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가 오늘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에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이제 곧 패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떤 질문 많이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하나요? 나는 우리 집에서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이런 이야기 혹시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립니다. 당연히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당연히 아합 왕을 따라서 아합 왕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들이 행하면서 우상을 섬겼죠. 근데 그가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병을 앓죠. 병을 앓으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위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에 나오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낯이, 그의 얼굴이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합 왕, 그 아들 아시아가 누구를 향하여서 반응할지를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시아가 누구를 향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장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음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곧 패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실려가고 민족이 말살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으로 곧 변하게 될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더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너의 위기와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더냐? 네가 묻고 네가 구하고 너와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없더냐? 라고 하나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지 못할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더냐? 너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너희가 그렇게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너희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었더냐? 라고 질문하면 오늘 우리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늘 우리의 존재 여부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데,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누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지 모릅니다. 과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너 나랑 살자 초청하셨습니다. 나랑 살면 내 말이, 내 생명이, 내 복음이, 내 진리가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너희 안에 들려져서 너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마음대로 구해라. 다 이루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증수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아유,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많이 누리고 살지 못하시는군요. 근데 이 질문 앞에 묵상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것도, 나랑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딱딱하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랑하기 위한 러브콜입니다. 나랑 결혼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이라는 신혼집을 만들어서 그들을 콜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랑 좀 잘 한번 살아보자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랑 이제 안 살란다, 난 이제 너랑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왜 못 살겠다고 하냐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1명이요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가운데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숙제를 준 것이 있습니다. 숙제 내용이 뭐냐면 24시간 동안 눈을 떠서 감는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숙제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화장을 할 때, 옷을 입을 때, 젓가락으로 반찬 하나에 손이 갈 때, 모든 우리의 시간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모든 시간 안에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 그게 숙제였습니다. 아직 청년들이랑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하루를.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색한 겁니다.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정말 네가 나랑 같이 살았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이 훈련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먹지 말고 일하지 말고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하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특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망은요, 남유다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왕이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앓는 그 순간에 어쩌면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의 낯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가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알세굽을 붙잡고 에글론의 신 앞에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그런 패역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무려 약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저 아수르에게 망해서 저들이 어떻게 살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지? 무엇을 잘못했지? 돌아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났다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자정하셨습니까? 예, 우리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자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 중에 만약에 오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만약에 음식 중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 음식 먹으시겠습니까? 먹지 않죠.
왜요? 몸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요, 뭐 좀 비유해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울그락불그락한 정말 등치 큰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강호동이라고 합시다. 강호동. 위협적이죠. 굉장히 위협적이죠. 상고머리를 치고 굉장히 위협적인 강호동이 여러분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자고 집을 나간 겁니다.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의 집에 거한다며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허용 안 하겠습니까? 허용 안 하죠. 그걸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가족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집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집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못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아닌 오물로, 예수님이 아닌 외인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오늘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왜 그냥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냐라고 이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오늘 행여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놓쳤던, 남유다가 놓쳤던 외식됨과 우상숭배와 죄와 우선순위의 문제와 나쁜 관습과 습관과 경건치 못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요, 한 종교계 연구소에서 종교를 향한 신뢰도 검사를 설문을 했습니다. 10월 28일자로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종교계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라는 말이 여기는 이제 기독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종교계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라는 신뢰도에서 의료계는요 100% 중에 한 21.9% 정도가 신뢰한다. 의료계를요. 시민단체는 21.5%, 금융기관은 20.5%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교계는 몇 프로를 신뢰한다고 했냐면 11.8%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는 3% 정도의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 3%까지는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금융기관, 사회 시민단체, 뭐 기타 등등 의료기관 이런 것들보다 오늘 우리 종교계가 더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45%, 거의 절반이요, 난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별로 신뢰 여부를 한번 제가 봤더니요, 천주교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39.8%가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교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32.8%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위가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데요, 개신교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여러분 천주교는 39.8%고요 불교는 32.8%인데 개신교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10.2%를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에서 저는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51.3%가 신뢰한다. 스님을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38.7%가 신뢰한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를 신뢰하느냐라는 퍼센테이지에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신부는 51.3%고요 스님은 38.7%인데 목사님은요 17%가 나왔습니다. 17%가 신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 시대가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뢰를 잃고, 이것은 단연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효력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에서 짓밟히고, 또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력 있게 전파하고 누리며 행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좀 실패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패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교회를 내가 소망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벨직 신앙고백서 2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때로 작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합왕의 시대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할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 같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 유지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의 소망을 붙잡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더냐라는 이 질문을 이젠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성도로서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통로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안위하고 유지하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임할 때 박수하며 왕이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박수치면서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